오늘은 망대의 사명, 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강단 말씀이 갈보리산 체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일단은 갈보리산 체험을 하려면은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문제, 갈보리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답이니까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것부터 아는 겁니다. 이게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대표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사단한테 속아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결국은 저주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성취된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나 중심으로 사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해서 몸부림치는 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결국은 또 이렇게 해서 완전히 홍수로 멸망당합니다. 그때 답을 준 것이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 계속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러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도 멸망당할 거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떠나는데 어떻게 체험이 됩니까? 이게 떠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배후 위에 계속해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후 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배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계속해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주는데 자꾸 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다 피에 대한 언약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와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사탄을 꺾을 수 있는 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꺾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성취했냐?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이게 완전히 다 꺾어버린 겁니다. 이게 다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체험한 거예요. 이 응답을 아브라함이 체험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누가 체험했냐? 이삭이 체험한 거예요. 특별히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이것을 체험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뭐 붙잡았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겁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사는 뭐냐? 오직 그냥 그 갑절의 영광 그걸 구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잡았습니까? 이거 잡은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회복이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리 줄 겁니다. 이게 정말 7명의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체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래서 이것이 체험이 되면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이리까지 얘기를 했어요.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모든 것 다 투자해서 완전히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목숨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건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거지 저 세상 가서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바울은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내가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다 내가 소유했지만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까지 고백을 했다니까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니까 이것이 발견되게 돼.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체험된 사람들은 하나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감당,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이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망대의 사명 그랬는데 일단은 망대의 주일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그랬죠? 예? 성삼위 하나님. 망대의 주인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지난주에 그러면 망대의 내용은 뭐예요? 망대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꾸 잃어버리세요. 그래 자꾸 하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뭘 만들어라?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파수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테나라고 그러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소통은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했던 파수 망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망대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있으면 이제는 뭐가 하냐면 이게 서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거를 미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는 미션입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3시대 살리는 겁니다. 삼시대는 역사에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살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구를 살려야, 어디를 살려야 되느냐?
나, 교회, 현장, 이거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는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5천 종족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언제 역사하느냐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역사하겠습니까? 237을 본 사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가를 237 나라 이거를 본 사람들이, 이거를 보는 사람, 이거를 마음에 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24시 마음이 이걸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237을 본 사람들 안 보이죠? 237이 안 보이죠? 그래서 한 번씩 가봐야 돼요. 정말로 가봐야 돼요. 가는 겁니다. 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237로. 모든 족속으로. 뭐 해야 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역사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뭐라면 당신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세요. 온 천하단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이것까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로 나갔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표적을 보여주시다고 그랬어요. 그 표적을 가지고 확실히 증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함께 이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안에 참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보호자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237을 봐야 돼요.
이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상관없이 맨날 구하는 것이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이런 것만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게 보여지면, 근데 안 보여요. 보는데 못 봐요. 눈 뜨고 있는데 못 봐요. 실제로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 아우성 치고 막 그런 거 보면 그거 보고서는 재미있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사람도 물로 떠내려가면서 재미있겠구나 그렇게 보여요? 그게 아니잖아. 이게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건데 아직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요거 할 때에 순서가 있어요. 어디부터요?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예루살렘은요 뭐가 있는 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유다라는 곳은요 이 안에 누구냐? 중직자들입니다. 유다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틀리게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중직자들이 사는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복음 잘못 깨달은, 쉽게 말하면 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종교인이에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뭐냐?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보다 좀 더 이제 사입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보다 더 사입이에요. 이게 사마리아예요.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땅끝이 장애인이에요. 그럼 장애인이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 보고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병들었어. 병이야. 내가 치유받고 내가 해보니까는 저 사람들 치유해야 되겠구나. 이게 땅끝이 될 수도 있어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복음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갈보리산 체험, 이것이 체험이 되어지면 모든 현장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명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것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 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 사명의 망대를 세워라. 1000명 소명 사명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능력을 임할 수 있는, 이거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다요? 지금 성경에 보면 12 장로들이 나와요. 12 지파들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서 12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구로 보는 거예요. 그 교구의 장로들이, 아니 대표 교구 12 지파 12 사도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70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 70인 제자라고 되죠. 이거는 12 사도, 여기 사도도 나오니까 이것은 교역자라고 하면은 요거는 중직자입니다. 70인. 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한 지역이라든지 한 현장을 살리기 위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를 세울 적에 교역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237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한 지역이면 지역에 대한.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냐면 70인 제자라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이 분석되고 지역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2교구를 통해 가지고 이 교구를 통해서 이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게 12교구가 대교구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망대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망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이거를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틀리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천주교 같은 데는 완전히 그 사람들 거의 실수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그리스 몰라요. 보고 몰라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다 그렇습니다. 그냥 안타까워요. 또 안다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새벽 예배에 누가 한 사람 왔어요. 왔는데 나 기도하려고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뭐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난 또 그래서 뭔가 그래가지고 얘기하자고 준비된 영혼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본당 우리 저기 중직자실 올라가서 했는데 이상하게 엉뚱한 소리하고 방언 얘기하고 그래서 뭐 거기 어느 교회 지금 한 달 동안 새로 이사가 한 달 동안 다녔는데 그 교회가 영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참 너무 좋대. 많은 거 배웠다. 그러면서도 햇소리해. 거기는 뭐 AI를 얘기하고 마지막 때 뭐 666 이야기하고 막 아이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내가 보기엔 틀린 것 같다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 여기가 성경은 또 많이 알아. 또 좀 막 그냥 주절주절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다 들은 건데 내가 보면은 다 그냥 잘못 이해하고
틀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한번 말씀 계속 듣고 싶으면 와라.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하더라고. 말씀이 되게 좋다 그러면서 또 우리 또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도 우리 집사람 다 한참 또 저기서 길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래서 메시지가 증거되고 저 전달됐나 그랬더니 아니옵시다.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분위기 보고.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거를 못 봐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앞에 것만 내가 저저 그렇게 보고 있지. 무한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유괴물의 세상의 눈은 세상적인 것은 잘 보고 있는데 이거를 못 봐요. 다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3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른 세계 얘기하잖아요. 저 불교도 다른 세계 얘기하잖아요. 무한한 세계를 우리가 이게 알면은 진짜 이걸 안되면은 응답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응답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응답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거와 다른 걸 얘기하거든요. 응답 받았다고 다른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 1절 6절입니다. 사망이 엄청 많아요. 우리 같으면 막 녹두방정 그냥 막 우리 어머니의 쌀에게 방정 튼다고 그러는데 조금 문제 있으면 그냥 덩덩덩덩덩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도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이 배경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렸어요.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쭉 여기서 보세요. 특히 12절, 10절, 12절, 13절 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비천해도 괜찮고 풍파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이게 뭐예요? 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모든 것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25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가느냐? 이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믿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못 쫓아내잖아요. 물에도 넘어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금방 그냥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풍랑에 빠질 때 물속에 빠질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의심하느냐?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참된 응답이 성취되는 축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